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와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에 놓이거나 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저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제게 충격적이었던, 제가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반응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을 부르거나 또는 찬양을 인도할 때 누군가에게 야, 너 진짜 찬양 잘 부른다 또는 야, 너 찬양 진짜 못 부른다 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내가 찬양을 좀 완전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잘하는 편에 속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지나가길래 제가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건데 나 찬양 좀 잘하지 않아? 10점 만점에 나 몇 점이야?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내는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점. 10점 만점에 2점. 그러자 아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대답을 해줬는데 오빠보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면 오빠는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2점을 받은 것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 제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서 평가하며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는 제게 늘 격려와 응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내의 이런 평가는 제게 너무나 비참하고 기분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주 고등부 설교 시간에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친구도 강도사님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공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2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 대상을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비교, 더 나아가 가인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 여러 특이한 점,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두 아들을 대하는 엄마 하와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와는 첫째 아이를 낳은 뒤에 가인이라고 지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안개, 무, 공허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벨이라 지어 부르며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인은 자라나면서 아버지 아담의 뒤를 이어 농사꾼이 되었지만 아벨은 자라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직업은 이후 등장하는 야곱과 다윗 같은 인물들의 삶을 떠올려 볼 때 아벨이 현재 형 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민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민하는 소제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농산물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민하, 즉 소제를 드리러 가는 농사꾼 가인과 목자 아벨의 마음 중에 누가 더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소제에 적합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농사꾼 가인보다 그렇지 못한 목자 아벨의 마음에 조금 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드려짐과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과 아벨은 이 장면을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가인을 차별하시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별하여 받으신 이유는 가인의 평소 삶의 태도가 선하지 않은, 즉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인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가인의 모습 속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즉 부모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을 질투했던 하와의 모습은 현재 아벨을 질투하는 가인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을 피해 불순종의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던 아담의 모습이 현재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과 아벨에게 모든 것을 탓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이후 살고 있던 땅에서 추방당하는 가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평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와와 아담의 죄악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선하지 않은 삶, 즉
죄에 속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을 향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결국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을 행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예배를 차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보다 평소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과 평소 삶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크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 나의 바쁜 모습이 아니라 평소 크고 작은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별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의 예배가 형식적이며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별하신 이유는 예배를 향한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경작한 땅의 소산을 준비하여 자신의 제단에 풍성하게 가득하게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특히 가인은 자신의 제단에 가득 쌓여있는 자신의 소산, 제물을 보면서 아벨의 제단에 놓여있는 작은 어린 양과 자신의 제단을 비교하며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성했던 가인의 제단은 오히려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그의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존경하며 섬기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정작 제사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 곳곳에서는 가인의 예배를 향한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악함은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예배,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꼭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도대체 가인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떤 모습이 가인과 그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달리 보기에는 너무나 빈약해 보였지만 제사를 향한, 예배를 향한 아벨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중에서
가장 흠없는 첫 새끼 양을 구별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좋고 기름진 양을 미리 선별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가축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레위기에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절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5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둘째, 안수. 셋째, 도축. 넷째, 가죽을 벗기고. 다섯째, 각을 뜬다. 특히 레위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 가축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중 가장 많은 제물로 드려진 소로 예를 들어보자면 세 번째 과정인 도축 과정에서는 총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째, 미간 사이를 찔러서 죽이는 것. 둘째,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것. 셋째, 심장을 깨뜨려 즉사시키는 것. 이 3가지 중 어떤 과정이 좀 더 쉽고 수월할까요? 먼저 미간 사이를 찔러서 잡는다는 것은 벽에 작은 점을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정 가운데를 찢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를 잡을 때 한 번에 미간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미간 주변에 있는 눈을 찢거나 두개골을 찢는 등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눈알이 터지고 두개골이 함몰되어서 튀어나와 버린 뇌를 찔러서 죽이는 게 바로 미간 사이를 찔러서 잡는다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맥을 끊는 것은 쉬울까요? 소의 목 쪽에 있는 동맥을 끊으려면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의 피를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동맥이 한 번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례차례 동맥을 끊어내야 하는데 결국 목의 3분의 2가 잘려야만 모든 피가 다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심장을 찔러서 즉사시키는 건 쉬울까요? 소의 심장을 찔러 즉사시키기 위해서는 긴 쇠 꼬챙이를 심장 위치에 놓고 강한 힘으로 한 번에 찔러 눌러서 죽여야 하는데 심장의 급소의 크기가 우표 크기만큼 작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몸과 얼굴에 피가 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를 도축했다면 이제는 발목에서 얼굴까지의 가죽을 벗겨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손도끼를 통해서 소의 모든 마디를 끊어내는 각을 떠야만 결국 제물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과정들을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봤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이 모든 과정을 행해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과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청년 때 몽골 선교를 2번이나 갔었는데 2번의 선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참 야외에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기 운동장 끝에 한 집사님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있던 집사님께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었냐면 그 당시 현지인분들이 수고하는 선교팀을 위해서 양고기를 준비했는데 때마침 지나가시던 그 집사님이 양을 도축하는 장면을 다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당하는 양을 보게 된 집사님은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해서 그리고 그 양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끔찍하게 도축당한 양을 직접 저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집사님의 마음처럼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말 놀랍게도
그 누구보다 양고기를 정말 맛있게 드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감동과 웃음의 추억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벨이 하나님께 흠없는 첫 새끼 양을 드렸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벨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준비하였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찬받는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삶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예배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예배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내가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반드시 구분하여 예배 이전에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방법, 예배의 환경, 예배의 외적인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받은 대상은 가인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두 예배를 통해 늘 차별적인 예배를 받으셔야만 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슬픔, 창조주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차별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의 차별적인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가인을 용서하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차별적인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놓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고백하는 것과 삶의 모습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참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예배가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한 예배로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가인의 예배와 참 닮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하나님께 차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